아멘.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생명과 사랑을 붙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과 2장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 다음 2장 7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동화책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동화책을 썼는데 저는 3권까지 읽었는데 보니까 5권까지 나왔더라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엘리 아저씨라는 사람이 그 원맥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재주가 뛰어나거나 예쁜 원맥들을 보면 황금빛 별표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약간 흠이 있거나 별 볼 일 없거나 초라해 보이면 잿빛 점표를 붙여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펀치넬로라는 그 원맥이 나오는데요. 이 펀치넬로는 항상 황금은 한 번도 못 받고 잿빛
전표만 받는 그런 나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항상 시무룩해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아무 표시도 붙여 있지 않은 루시아라는 나무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루시아에게 그 비결을 물어봅니다. 루시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매일 목수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뿐이야. 그래서 펀치넬로도 고민을 하다가 자기도 자기를 만드신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려고 고민하고 그 앞에까지 갑니다. 근데 워낙 소심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펀치넬로야, 펀치넬로야, 정말 반갑구나. 어디 내 모습을 보자꾸나. 저를 아세요?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 걸. 그리고 펀치넬로는 알리 아저씨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항상 잿빛 점퍼만 받아서 속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원믹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없단다.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단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척 소중하고 특별한 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십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는 다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2장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대답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론이고, 두 번째로는 관계론이고, 마지막에는 기능론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실제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론은 인간이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영혼, 이성, 자유의지 같이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는 사랑의 지식 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는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특히 어거스틴, 루터, 깔뱅, 에드워즈 같은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과 이성과 자유의지가 또한 여타 속성들이 인간에게만 부여된 거예요. 우리가 동물들 굉장히 이뻐하죠. 요새 반려견도 굉장히 이뻐하죠. 그러나 동물과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권리로 땅이 만들어낸 모든 피조물보다 월등하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흙으로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깔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육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동물들과 다른 존재들과 우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질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하게 만드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기까지는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깔뱅은 2장 7절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를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의 죽은 몸은 땅의 먼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생기를 부여받아 생명력 있는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자신의 형상을 새겨 놓으시고 거기에 불멸성을 부여하셨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불멸성을 부여하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여기서 생기라는 말, 이 숨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하는 기능 중에 움직이게 하는 기능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움직이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영의 네페시라는 말인데 영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놓으시고 불멸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영혼을 하나님께서 육체에 주입하신 것은 그냥 힘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다. 우리는 불멸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칼빈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불멸의 영에 대한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육체가 영혼에게만 내려지는 영적 형벌을 두려워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영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불멸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지성으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영적인 존재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인간의 몸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영혼과 육체가 똑같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영혼의 신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영적 실체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육체만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너진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음을 바라보고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대방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합니다. 마치 앞서 나온 동화에 나오는 원믹들처럼 내가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무한하게 우리가 황금빛 별표를 붙여줍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이쁜 사람.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뭔가 부족해 보이면 우리는 잿빛 전표를 붙여주면서 그 사람들을 낮게 평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대로 살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 찾아와서 그 자존감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는 죄로 인해 여전히 타락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요새 창세기 말씀 읽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은 아무리 착한 척하고 살아가도
이기적인 본성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게 다 자기 중심적이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하나님 없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어떻게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에 따라서.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와이프 말을 잘 들으면 수명이 14년 늘어난다. 작년 2023년 11월에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와이프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남자분들 평소에 와이프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들리시죠? 저도 그런데요.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거기 써있던 글을 읽어드릴게요. 최근 영국 리즈 대학의 연구팀은 배우자 있는 성인 3,600여 명의 생활 패턴을 조사한 결과 배우자의 말을 비교적 잘 듣는 남자의 수명은 평균 9.5년 길었고 배우자의 말을 아주 잘 듣는 남자의 수명은 12.3년이 길었다. 배우자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의 수명이 2.1년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보다 아주 잘 듣는 사람의 수명이 평균 14.4년 긴 셈이다. 아주 놀라운 수치인데요. 주로 식습관과 생활 패턴에 대한 조언을 잘 들어서 건강 상태가 양호해진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구팀이 이렇게 밝히는데 와이프가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고 운동 좀 하라고 하면 운동해야 건강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남자분들 누구 말 잘 들으세요? 와이프 말 잘 들으세요? 저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 말 잘 안 들어서 아내가 항상 속상해 하거든요. 저도 그런 나쁜 남편이긴 하지만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누구 말을 잘 들으라고요? 아내 말.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 말도 듣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 말 좀 들어라 계속 보내시는데 얼마나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후에 주님 말씀도 안 들으시니까 안 들으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어디에 오세요? 우리 안에 오세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 원한다면 우리 겉사람은 날로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방법.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후에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요. 아담과 교제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으로 충분하지 않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떡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일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또한 계속해서 카톡방에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는 평생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일독해보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속화됐는지 세속화되지 않았는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진지한 말씀인데 나에게 더 이상 진지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세속화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일주일 살아갔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게 내가 세속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도전이 없다면 그건 내가 세속화된 증거입니다. 참 맞는 말씀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졸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있습니까? 신년특별 저녁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어봐야지 해도 바쁘고 피곤한 날이 너무 많고 매일 기도해야지 결단하지만 무릎을 꿇으면 10분을 넘기기 쉽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고 그럼 내가 감사라도 해볼까 감사의 제목을 써보지만 근데 감사를 쓴 거는 종이로 끝이고 실제로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상처와 허무함 뿐일 때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쁜 하루 중에 틈을 내어 말씀을 읽었다며 뿌듯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가 오래 기도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싶지만 내 뜻과 내 욕심과 또한 내 생각이 먼저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세상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이성과 현실이 괴리감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나도 좋은 사람 되고 싶은데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 되고 싶은데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 모습은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고 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또는 때로는 가족들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서 우리의 자존감이 한없이 추락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너무 힘들면 나 같은 사람은 왜 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동화에서 나오는 펀치넬로처럼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너는 나에게 소중하단다.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너는 나에게 특별하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그 자존감을 회복하기 원하시고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는, 교만해질 때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2장 7절 말씀이죠. 나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먼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고,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데요. 다윗도 집에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막내 아들, 양치는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시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내가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봉화영교회가 자기 열심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회복되어져 감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2024년 우리가 매일 겸손히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1부 찬양대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잊어버리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를 만났듯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엘리 아저씨의 음성을 듣고 그의 자존감이 회복되었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매일매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